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Ada fotografer.เป็นทุกอย่าง 예, 반갑습니다. 유재동 선교사라고 하는데 제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아프리카 서쪽입니다. 저 지도 보시면 저쪽 아프리카죠.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대륙인데 12억 정도가 사는데 이런 뭐 얘기는 다 인터넷상에 있고 저 끝입니다. 아프리카 끝 서쪽. 근데 이게 한국식 지도라서 그래요. 요 아프리카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요 기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건너가면 바로 미국이 나오는 거예요. 저쪽이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브라질 그쪽에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끝부분에 아주 작은 면사무소 같은 그런 수도를 갖고 있는 면소재지죠. 면소재지. 거기서 이제 21년 돼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셨는데 어제 원장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유, 이 뭐 간증이 아니라 국가대표급들이 와서 하시니까 저는 사양을 했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니까 너 아니야, 네가 아니고 네가 데리고 온 제임스 때문에 간증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임스 나방. 제임스 사진이 여기 뭐 두 번 나왔었습니다. 나 사잉사잉 원래 아주 어렸을 때 왔습니다. 그 사진도 있지만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손때가 묻었다고. 한국에 와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상 이토무추마네티 일라 산조 아니 일라 딘발로 아니 니나타 무넬라장 아니 이바켈라 무넬라냐토 아포방.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제임스 바지라고 합니다. 네, 감베에서 왔습니다. 지금 한국에 온 지 2년 됐습니다. 1년 한국어 배우고 지금 전주 비전대에서 신학하고 기술 배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23살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부탁한 거 하나만 있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부족한 거 많습니다. 만약에 기도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다음에 제임스가 여기 온다라면 아마 자기 스스로의 간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조금 이제 잘하는 편입니다. 이거를 간증을 해야 되나, 선교 보고를 해야 되나, 선교 동원을 해야 되나, 이건 뭐 저는 사실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냥 주시는 대로 시간에 맞춰서 30분 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태국 선교사님도 참 대단하시죠. 그 간증 속에 저도 태국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다 그렇고 그렇죠. 뭐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왜 또 태국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태국도 사실 국내에 나오는 태국인들이요, 저게 오리지널 태국인들이에요. 나머지 카렌족, 몽족들은 파스포르트를 안 줘요. 거버먼트에서. 이 메인 족속을, 타이 족속들을 선교사들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은 내 땅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만딩고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이 족속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인간들이야. 아니 혹 실수로 태어났다면 다 예방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 백신처럼 예수랑은 관계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선교사들 다 들어와라. 비자 컨트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해봐. 안 변해. 통나무를 물속에 집어넣는다 해서 악어가 되나? 안 되지. 통나무는 영원한 통나물이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뵙는데 너무 감사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성자산에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풀어봤어요. 이름풀이를. 성이 저게 별이야. 좌는 안 잡고 별들이 앉아있는 기도원 산이야. 여러분들이 그럼 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앉히셨어. 그죠? 하나님이 앉히신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스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서 아주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도 아침에 누가 왔다 가긴 갔는데 어느 나라 선교사인지 이거를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들 바쁘셔.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제 이름은 몰라도 돼요. 저는 제 뒤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어디서 왔는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검은 대륙 이 땅의 영혼들을 보실 때,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영혼들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리까 됐죠. 그럼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보통 아프리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나라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친구 동료 선교사들이 놀려요. 깜비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말풀이를 해봤죠. 깜깜하고 비참한 아프리카, 그게 감비아다. 이게 다들 이렇게 선교 보고하고 딱 나가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안녕하세요, 잠비아 선교사님 그래요. 내가 분명히 감비아라고 했는데. 언젠가 잠비아 선교사로 선교대회 때 만나서 제발 좀 잠잠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편 같은 게 다 그리가고 막 그랬어요. 막 돌다가. 잠비아는 큰 나라고 저희는 남한의 9분의 1. 그러면 전라북도 정도 되려나 면적이? 인구는 200만. 나라라고 보기에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노예 동영상 보셨잖아요. 노예의 주산지라는 거예요. 힘 좋고 아주 순종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온갖 서구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노예 사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노예무역을 했고. 그러니까 노예 얘기만 해도 벌써 이거 뭐 한 시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래서 영상 처리를 다 끝내고, 그 다음 동영상에 주양한교회였었죠. 주양한교회 박훈식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요 음모를 파괴됐는데, 이 파괴된 상황이 다 무슬림이에요. 어디 가나 무슬림입니다. 이들은 종교가 아니라 삶이에요. 거기서 태어났고 무슬림 속에서 자라다가 무슬림 가운데 가는 거죠. 그 마을에 수도가 하나 있는데, 그건 핸드펌프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보는 거. 그 사우디에서 이제 돈을 보내와가지고 그렇게 팠죠. 근데 거기에 소수 무리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뜨게 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러니까 먼 다른 동네 가가지고 그걸 뜨자니까 그 뜨거운 햇볕에 물통을 쥐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쪽에서 자꾸 부탁을 하는데, 제가 글쎄요 하다가 딱 이제 사인이 터진 거죠.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래서 200만 원인가 하여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팠는데 저 손으로 팝니다. 손으로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걸로 하죠. 이렇게 몸으로. 이게 아니고.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이게 워낙 많은 무슬림들이 이거를 하다 보니까 동네 하나고 자주 고장이 나요. 고장 나면 거 고치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주양한교회에서 판 우물에 줄을 서는 거죠. 그래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기셨다. 주양한교회 감사하고 있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또 박훈식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지금 중단됐는데, 그때 다음에 간증 때는 또 주양한교회에서 세운 교회, 그게 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간접적으로 제가 찌르는 겁니다, 목사님을. 간증은 뭐 참 끝도 없지. 20여 년 하다 보니까 우리 방 룸메이트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27년이라서 제가 꼼짝도 못합니다. 왜 내가 또 간증을 하게 됐을까 하니까, 이 고참 선교사님 옆에 있다 보니까, 이 무드 말이에요. 인삼밭에 있다 보면 인삼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더라고요. 보고할 거는 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참 그런데, 어쨌든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면 우리는 크게 생각하잖아요. 마당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저 제임스 양쿠바를 영어로 제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양쿠바 바지가 성이에요. 바지. 그러니까 누가 보면 미스터 바지 그러겠죠. 그래서 바지, 사리마다가 아니에요. 바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켰는데, 이게 뭐 핍박도 심하고, 첫째는 일을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세계에서 크리스찬이 됐다 하면은 철저히 봉쇄를 당하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때가 돼가지고 제임스를 한국으로 보내게 되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1,400~1,500만 원이 거치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래서 어렵잖아요, 다들. 그리고 뭐 제가
네임 밸류가 있는 선교사라면야 뭐 또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탁 써가지고 하는 그 각국 대표 선교사님들. 그게 저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근데 천몇백만회가 들어오더라. 깜짝 놀랐어요. 막 가나로 가려고 하는 선교사님 몸이 아파가지고 후원금은 받았는데 비행기 삭슨 그 비행기 삭스를 보내주시질 않나. 내가 못 가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막 오는데 채워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속상한 거는 이 돈 채워지는 거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것은 이게 기초 단계입니다. 얼마 기도했더니 딱 채워주시더라. 왜 딱 채워주시게 더 채워주실 수도 있죠.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돈으로 만나니까 참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몸으로 병이 났었는데 사고가 나서 절벽에 딱 내 차가 걸렸었는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병 걸렸는데 그중에 살려주시고 이게 저 다른 분들이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이런 간증하게 되면은 간증의 유익은 뭔가 제가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듣고 있다. 이 편애가 아니에요. 저분만 편애하나 그게 아니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초상집 가면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딱 사인을 주시는 거. 저 하나님이다. 나도 되겠네. 이게 간증의 효과입니다. 그때 뭐 시기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간증자는 특별히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자기가 자꾸 나오면 안 되겠죠. 저도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세네갈로 다 일단 갔습니다. 갔는데 광양에서 목회 3년 마치고 교회 좀 부흥시켜놓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아니 그때 갔더라면은 이게 막 한낮에는 40도에다가 막 뭐 엄청나요. 이 열악한 거는요. 그거를 그 몸이 견디지를 못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때가 40대 중반 같은데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광양에서 목회를 접고 그리고 서아프리카로 세네갈로 갔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후원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GMS라는 합동교단에서는 4인 가족하게 되면 그 지역이 250만 원 지역이에요. 저희는 없었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뻔한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를 하셨고 그 가운데 간증관 하나 간증하게 되면 이게 간증이니까 돈을 거기서 어떻게 뽑냐? 카드를 줘가지고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구자에 얼마 들어왔나 봐가지고 그거를 선결제를 하면 돼요. 한국에 내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뽑았다. 그럼 저기서 우리 여동생이 가서 선결제하게 되면 이제 기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 쓰는데 기억도 안 나요. 언젠지요. 그때 꽤 많이 뽑았어요. 한 300~400을 뽑은 것 같아요. 통장도 아슬아슬했고 어쨌든 간에 뽑았어요. 그리고 흔히 하듯이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서 우리 뽑았다 그랬어요. 이 여동생이 갔더니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3일이면 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표가 2번, 3번. 여동생 한국에서 계속 그 거래은행을 갔는데 돈 쓴 거는 돈을 뺀 거는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표가 안 넘어온다는 거예요. 은행에 그런 일 없잖아요. 그 전표가 아직도 넘어오질 않고 어디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어느 선교사가 간증하면서 비행기를 세웠다 그러는데 저 완전 거짓말이다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비행기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갈 사람이 있으면은 비행기 세우세요. 지금 제임스가 2번째인데 첫 번째 애를 그 사람은 나이가 좀 많았어요. 우리 적이었지만 똑같은 학교를 보냈거든요. 다 생략하고 왜 비행기를 세운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서 감비아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나 이제 코리아 간다. 그리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그런 스케줄이었었는데 부지런히 그 세네갈에서 7개 나라를 갔다가 비자 업무 같은 걸 내줘 하나밖에 없어요. 세네갈에. 그래서 부지런히 비자를 받아가지고 딱 부대에 도착을 했는데 배가 벌써 저만큼 가는 거예요. 그 배는 굉장히 커요. 차도 싣고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놓쳤네. 이제 주일날 오후면은 다시 집에 갔다가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배는 떠났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이고 어떡하나 기도를 하는데 좀 있다가 배가
빙 가운데 같은 배가 빙 돌아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응급차 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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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응급차가 막 오는 거예요. 벌써 전화 다 해놨죠. 그러니까 그 배가 윙 돌아가지고 다시 오는 바람에 그 친구가 그 배를 타고 무사히 스케줄대로 빠이빠이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한 거죠. 그 비행기 세운 거는 제가 확인 못했고 이 페리 세운 거는 제가 이제 알죠. 이렇듯이 선교지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요. 이건 돈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라리아를 자주 걸려요. 제가 언어를 갖다가 이제 그 감비아라는 나라에서 배우게 됐는데 말라리아를 걸렸어요. 많이 힘들어요. 말라리아 걸렸을 때는 이렇게 들어나가지고 지나가는 개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지발로 걸어 다니면서 막 꼬리치고 이러니까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주로 사모님들이 말라리아 걸리면은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고치는 것도 싫어요. 이 정도로 그 고통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저도 걸려가지고 그런데 집에 가면 살 것 같더라고요. 그 집이 다카였었어요. 세네갈 수도. 그러니 그 몸에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닌게를 맞고 그러고서 가는 도중에 차량 잠복 사고 났습니다. 이 아프리카 길은요, 이게 그 분화구 같아요. 분화구. 차들이 다 이렇게 그 노견이라고 그러죠. 노견. 길 어깨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서 자꾸 세우더니 태워달라서 현지인들을 태웠는데 막 이런 사람들을 태웠어요. 차가 밸런스가 안 맞은 상태에서 제가 달렸더니 돌았는데 몇 바퀴 도는 것 같아요. 차는 다 찌그러지고 그 같은 사람들 같이 탔던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느끼면은 뒤에 탔던 사람들이 앞으로 다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쏟아지면서 이렇게 막 비빔밥이 돼버린 거죠. 나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본능적으로 나왔겠죠. 그 다음에는 몸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만 있는 거지. 근데 사고 난 데가 보건소 앞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보건소 앰뷸런스가 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 생략하고 6시간 만에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도 못 들어와요. 그 프랑스 시절에는 좋았는데 이게 현지 이양하고 나면 그때부터 병원은 망가지는 겁니다. 기계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만 있는 거죠. 꼼짝도 못하고 들어놓아서 그 외부에서 와가지고 간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와토주베 워콜라 after 20 minutes 불러올린데 아마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들어놓여 있는데 아프리카 병원이라는 게 표현 못해요. 어떻게 뭐 화장실을 가다가 뭐 닌게르를 깼는지 그때 유리 닌게르 깨져가지고 간호사를 그렇게 불러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병원에서 거치기도 했고 어쨌든 집에 퇴원을 했는데 이 말라리아 때문에 아팠지 그 사고 때문에 아픈 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셔가지고 그런 거 있고, 자, 요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이번에 나오게 된 게 갑자기 3일 동안을 아프더라고. 여기가 이제 급성맹장 같더라고요. 근데 급성맹장일까 아니면 옛날에 겪었던 신장 결석일까? 결석 아파 보신 분들은 알죠. 요로 결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일 동안 아프다가 병원을 갔어요. 응급으로 다. 결국 응급으로 2번을 가게 됐고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딱 입원하는 그때 이제 막 제가 또 뭐 아는 분들이 기도를 해주고 이러셨죠.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서 병원을 들어갔고 의사들이 이제 수술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고통이 뭐 져버린 거예요. 여기 아픕니까? 아니요. 여기 아파요? 3박 4일 입원을 했다가 가라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서 어느 정도냐면 병원에요. 저 처음에 갔을 때는 엑스레이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한 140, 50만 됐겠죠.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거기까지 갔어야 됐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초음파 기계인데 그것도 병원에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쓴 사람이 초음파기를 사가지고 좋은 데다가 딱 자리를 잡아놓고 병원에 오다를 받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초음파 찍어야 되는 사람들 그리 보내는 거죠. 2번을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맹장이 보따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또 기도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수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바쁜 일 막 하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여기 참 시설도 시원찮고 뭐 말 하나 많아죠. 병원 시설이라는 것이. 그 병실이요, 한 20개 베드가 그냥 한 저기에 딱 있는 거예요. 뭐 칸막이도 없고, 한국도 옛날에 그랬겠죠. 무슨 뭐 병원복이 있어요, 뭐 슬리퍼가 있어요, 밥이 있어요, 밥도 없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거기도 12시 넘으면 간호사들은 사라져요. 그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그런 병실에 3박 4일 있으면서 참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게 좋은 병원이거든요. 문제는 좋은 병원, 한 3, 4층 되는 병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차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현지인 밥을 사다가 저를 갖다 주고 이랬는데, 어제 우스운 일이 있었다. 뭐냐 그러니까, 집사람 차를 세우는 데가 그 산부인과 병동이에요. 어느 이제 예비 산모가 너무 유난을 떠니까 쫓아낼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아파가지고 있더라고요.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더라고요.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웃지도 않으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와가지고 옛날에 신장결석 수술했던, 뭐 간단하잖아요. 두두두두두 레이저로다가 하면 끝나니까, 옛날에 신장결석 때. 그리고 선교사님, 저희 병원에는 선교사 펀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또 그냥 이번에 또 전주 예수병원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시더니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나에, 아프리카 가나에 2년 있다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보더니, 예, 수술하러 왔습니다. 맹장이 필요 없다 하니까 이거 다시 혹 나중에 또 재발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맹장 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세요? 그럼 뛰죠. 그랬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CT 촬영을 하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이제 때가 돼서 내려가 봤더니, 맹장은 약간 부었기는 보소도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쓸개, 담낭이죠.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거를 아프리카에 있었으면 몰랐던 거죠. 또 다시 또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장에 무슨 뭐 돌이 들어가거나 기타 등등 하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충수라고 그러죠. 맹장, 쓸개, 담낭 두 개 다 아주 깨끗하게 떼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불러내신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별들 앞에서 제가 섰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정말 다들 이 국가대표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100명이 아니라 1000명 이상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어려운 그 코로나 시기에 강사분들 다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문진이가 거기서 그러잖아요. 처음 받는다 그런 단체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별들이 되셔가지고 복음의 빛을 대한민국에 또 열방에 비추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릴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말씀만 드릴게요. 빨리 제 기도 제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게 더 좀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제가 20여 년 하다가 여기 무슨 그 나라 사람들이 와야 제가 만든 거로다가 해서 복음을 전하죠. 태국하고 또 상황이 틀리죠. 이틀 걸려요. 오는데 이틀, 가는데 이틀, 4일 걸리기 때문에 거기는 방문객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나라가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제가 가서 3년 있던데, 그래서 거기다가 센터를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벽면에다 써붙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영어 유치원을 해보고 싶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요. 영어가 아주 막 콩그리시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못해요. 그 다음에 태권도 하시잖아요. 태권도 얘네들 잘하잖아요. 태권도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한글학교도 지금요, 저 제임스 1200만 원 들었어요. 한글 가르치는데 1200만 원 들어간 돈만. 그래서 보통 동남아 계신 분들은 설교사가 가르쳐가지고 와서 여기서 3급 시험만 보면 되는데, 저는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이 역사를 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학당 같은 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세네갈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땅은 사놨어요. 또
세네갈에 공항을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영종도로 가듯이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공항 부근에다가 땅까지는 사놨어요. 이제 계속 지금 몇 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 지난번에 한번 잠깐 들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오게 된 건 우리 주사랑 우리 박정남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또 제가 왔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이 서아프리카가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 사람 투성이에요. 감비아뿐만이 아니에요. 세네갈, 케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일단 저희 쪽만 말씀을 드리면은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같은 피부로서 부담감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여기까지 왔는데 낚시나 하고 딱 하는 차이나 거리 보게 되면은 어수룩해지면 우통들 딱 벗고, 다들 또 상구머리잖아요, 중국 사람들. 술하고 뭐하고 몸 파는 여자 오고 노래방 오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디아스포라 화교들이 특별히 아프리카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어마어마한 돈들이 아프리카를 모기가 피 빨듯이 피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유익과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줄 테니까 타이완하고 끊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공장도 많이 유발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 안 들어가 있는 데 없어요. 세네갈 앞에 카포베르데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섬이 꽤 됩니다. 그 작은 섬까지도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중국 사람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밀려나오고 있나요? 부탁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시니어인데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나요?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뭐 있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은 제 기도는, 하나님, 조선족도 좋습니다. 조선족도. 믿음 좋은 조선족이 있으면, 조선족이라는 말 하면 뭐하죠? 우리 북한도 동포죠, 우리. 그분들이라도 오셔가지고 제가 다 되겠습니다. 먹는 거 자는 거 다 되고 대신 복음만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필리핀에도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필리핀 한국 선교가 60년입니다. 저희 교단만, 저는 예장 대신교단인데 50년 됐어요. 50년 선교 기념 행사를 했는데 제자를 낳았을 텐데 가서 사역자 동령하러 다녔습니다. 좀 1년만 좀 꾸어달라고. 이 필리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안 나가 있는 데가 없고, 특별히 중동 쪽에 휩쓸려 있고, 공항마다 가보세요. 키 작은 사람들 다 필리핀 인력들이에요. 그 돈 가지고 본국에 보내가지고 본국은 아침부터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이러는 거예요. 태국도 거의 비슷하지만 필리핀도 아침밥 안 하잖아요. 외식하죠. 그 돈이 어디서 오냐? 두바이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그러면 필리핀 선교가 몇십 년인데 하나 빌려달라는데도 당신은 아프리카에 가서 잘하셔. 나는 여기서 잘할 테니까. 물론 필리핀에서 많은 플랫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대신 선교사님들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중동으로 많이 갔고, 태권도도 그렇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태권도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선 제가 비행기 티켓을 2번이나 캔슬을 했어요. 못 오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모세스라는 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이 1년 해가지고 검은띠 따가지고 다시 왔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바라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 잠깐 스쳐갈 때 비가 왔어요. 그날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숙소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산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 선교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잠깐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선교사님 그 땅 영혼들이 해서 가셨죠? 물론이죠. 지금 선교사님이 이렇게 일꾼 구하러 같이 동역할 그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네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새벽 예배 때 그분 받으신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속 뭐 얘기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요, 저희가 집사람이나 저나 이 로컬 랭귀지로 다 하잖아요. 영어도 필요 없어요. 영어는요, 그 나라에서 많이 배웠다는 티를 내는 거예요. 난 너희들과 틀려, 동료들과. 나는 영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 시대에 일본 교육을 또는 일어를 갖다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 표현하고 막 급한 일 있고 뭐 기타 등등 할 때 일본말로 할까요?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토속적인 말로 뿜어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사람이라잖아, 이 만딩고를 배워서, 만딩고 하나 가지면은 졸라 뭐 쫙쫙쫙 발란토 할 것 없이 다 그게 하나로 연결되면 지들끼리 그 트랜스레이션을 하니까, 통역을 하니까 저희는 만딩고 하나를 배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집사람은 막 만딩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데 한국말로 시작했다 또 만딩고로 막 넘어가고 막 그래요. 우리 대화를 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남 앞에 서는 자리가 딱 쓰면은 좋은 거예요. 다 막 들어주시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절제는 뭐냐, 집사람한테 이제 쿠사리라고 해서 한번 혼나면은 끝이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 이제 그 쿠사리 할 때가 왔어요, 이 시간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 자, 요거 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선교사고 목사니까,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금기 사항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냥 선교지에서 좋은 얘기 해주세요. 신나는 얘기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영상 띄웠죠?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 오늘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이게 참 역설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모순 같아 보이죠. 보세요. 지금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안지를 위해서 구하잖아요. 뭐 3차례 구했다고 이렇게 횟수는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냐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 자신은 그 안질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죠. 그 바울이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죠?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누구? 바울에게 족하도다.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신지라, 내게 이르시기를 하신지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도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얘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을 한대요. 자랑 안 하니. 이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함을 갖고 계시고 어떤 십자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 오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또 자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위대하신 능력이 항상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역과 내 직장과 이것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저녁 때 김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목포의 주안교회라는 데를 탁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왔고 이제 또 김해로 이동을 하는데,
기도의 짐만큼은 여기다 떨궈 놓고 가고 싶어요. 서아프리카. 이 아프리카가요, 다 그런 거예요. 다른 또 아프리카 선교사님 들으면은 물은 저런 소리 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무슬림 아프리카예요, 서쪽은요. 아주 잘게 썰어놨습니다. 왜? 그만큼 이득이 있으니까. 이득이 없는 데는 넓은 땅덩어리, 나미비아, 잠비아, 말라위,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대륙이거든요. 그런데 왜 서아프리카는 잘게 조금맣게 면소재지처럼 이렇게 해놨을까? 그만큼 그게 중요성이 있었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에라리온 같은 데는 다이아몬드도 있었고. 계속 이야기하면 늘어나니까 여기서 마치고 기도의 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 저쪽으로 보면은 모로코는 하얀 아프리카입니다. 모리타니부터 해서, 모리타니는 선교사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도 들어가 있지만 모리타니, 세네갈, 감비아, 기니비사우, 말리, 시에라레온, 가나, 기니코나클리 쭉 그 라인입니다. 라인. 노예 해안.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는 압니다. 예수는 인간일 뿐이죠. 전에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구약은요, 저 양쿠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구약의 인물들은 무슬림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을요. 그들이 거기서 같이 따가지고 있으니까요. 참 불쌍한, 정말 기가 막힌 곳이라서 저는 잊어버려도 좋지만은 오늘 어느 선교사가 왔는데, 아프리카 선교사가 왔는데 그쪽의 현실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기회 되면 여러분도 한번 오시게 되면 제가 더 잘 모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영혼들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